오늘 누가복음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장례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를 어떻게 장사하였는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유대 땅의 한 동네에 그곳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첫 구절이 시작됩니다. 공회의원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이 있죠. 유대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이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했던 사람이다라고 이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51절 말씀이죠. 무슨 결의입니까?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그렇게 빌라도에게 내어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그 당의 국회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던질 수 없습니다. 다음번 공천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사람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아예 드러내놓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질타와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보복을 당할 수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죽음도 자기는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결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결단, 그의 용기, 그것은 무엇에 기초한 것인가? 바로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했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에 동조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용기와 결단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절 하반절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누리고 사는가 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가치가 소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마련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훈련의 기초에서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의 가치보다 더 크게 그렇게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12명이 아닙니다. 그 외에 70명이 있었고, 그리고 500여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명의 그 최측근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을 내버려두고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될까를 생각했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게중심에 두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힘들 때, 이 땅에서 병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를 당해서야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충분한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고 재산과 물질이 있는데도 그의 마음에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의 경건 생활이 어떠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해놓으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믿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믿기로 작정할 때,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굴복시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시체를 가지고 세마포로 쌉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운 그러한 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그 형상을 말할 때 세마포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아주 하얗고 아주 고운 옷인 거죠. 최고의 옷감이라는 말입니다. 귀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귀한 천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그 무덤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게 될
그 새로 준비된 무덤, 거기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의 소유권을 모두 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이 무덤을 파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동굴과 같이 작게 판 그 무덤 안에 가족 대대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신이 다 부패하고 나면 그 뼈들을 다시 항아리에 묻어가지고 다시 또 항아리에 담아서 그 안에 다시 또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의 묘실은 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가 마련한 새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기에 모시는 거죠. 소유권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내가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주인공이 아리마대 요셉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드러나 보일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러나는 성경의 모든 위인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힘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빌라도 총독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예비하셔서 그 열심히 살았던 그 아리마대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는 것, 예수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니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토록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멈추게 하시고 옆에 양이 그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결단력 있게 살아가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전하십시오. 우리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춰서 살아봅시다. 오늘만 그렇게 살아봅시다. 내일 무너지더라도 오늘은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화요일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정말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작정하는 성도들, 우리 시노밸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정말 오늘도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우리 위해서 주여 철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